여러분,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 만드셨을 때에 죄가 있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질문한다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좋은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만들어 오셨을 때는 그것에 악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거기서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하가 범죄한 다음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죄로 인해서 어디 가나 죄가 있어. 어디 가나. 총회를 가도 죄가 있고 노예를 가도 죄가 있고 심지어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죄가 있고 여러분 내면에도 죄가 있고 기도원에 가면 죄가 없을 것 같은데 기도원에 가도 죄가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갈등합니까? 안에 이 성령께서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선도 행하지만 또 한쪽에는 악과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됩니까? 그러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멘이 없네. 안 가고 싶은 거. 주님 재림하면 별로 내가 주님 못 갈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 모셨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악도 있고 죄가 있어서 때로는 분노도 막 나오기도 하고 이게 성령께서 정말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은 덜 내는 것 뿐이지 때로는 막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점점 이렇게 성화되어 가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되면 그때 가면 이제 죄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노예를 목요일 날 했는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느끼는 게 참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령한 분들만 교회 대표들만 와서 앉아 있는데도 이곳에 또 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때 가면 깨끗해. 죄질 필요도 없어. 거기 가서 분낼 필요도 없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 감정 건드리는 사람도 없어. 그런 천국에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되니까 이 땅에서 잠깐 이제 싸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싸움을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시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를 쭉 보면서 뭘 하나 느끼냐면 원망불평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원망불평이 없으십니까? 나는 가정에 가면 원망불평이 조금도 없습니다. 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인데 왜 천국이 안 이루어지고 왜 원망불평이 없어야 되는데 왜 원망불평이 있고 집에 그러세요? 예? 죄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노예 총회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죄성이 악이 있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망불평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가질 수 있지만 계속 원망불평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식사를 좀 이렇게 잘 차려주지 못해주더라도 감사하고 남편이 좀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와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새끼 다 얻어먹고 이렇게 있으면 화가 나고 그러다들 감사하셔야 돼.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그냥 병들어 있지만 누워만 있어도 난 행복하겠대. 요즘 느끼겠대. 여러분 그렇대요. 여러분 옆에만 있어도 좋대. 돌아가시면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잘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계속 원망불평해요. 공의를 달라. 먹을 것이 만족하지 못하겠다. 물이 없다.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계속 원망불평해. 너희들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냐. 원망불평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시잖아요. 원망불평을 우리가 잠깐 할 수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재앙으로 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특별히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대대적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막 원망불평하고 막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또 지도자 한 250명이 합세해가지고.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여러분. 대적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도 없어요. 영이에요, 영.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거지, 은혜를 내리셔서 그렇게 하신 거지, 그렇게 된 거지, 전혀 여러분 인간에게서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너무 감사해. 근데 여러분, 그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라와 그 무리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해서 다 떠나라고, 그처 가져가면 다 떠나라고, 그 주변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갈라가져가지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원망불평했던 무리들을 갖다 싹 그냥 땅속에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지진 나가지고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5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마 그 벗겨인 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살라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 편에 가 서 있지 않았어요. 고라의 자녀들이 빨리 떠나라, 이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하는데 고라의 자녀들이 아버지 곁에 있지 않고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나왔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고라의 자녀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뭐 1편, 2편 쭉 나오는데 그 옆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시라고 돼 있어요. 고라 자손들. 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그들은 자녀들을 멸망당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고라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까? 그 뜻 가운데 사십니까? 아니면 감정에 치우시고 느낌에 치켜서 거기에 여러분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감정이나 느낌에 정에 묶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 올인하셔야 돼요.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막 원망합니다. 모세 아론을 막 원망하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치셔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 14,700명을 죽였어요. 14,700명이.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합니다. 빨리 가서 백성을 속죄하라고. 그래서 아론이 향을 가지고 와서 속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용서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향로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합니다. 우리 1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향로가 뭐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향로가 뭐냐면 작은 이렇게 불씨를 옮기는 그릇이에요. 거기다 향도 피울 수 있지만 작은 불씨를 옮길 수 있는 그릇인데 250명이 죽었는데 반역한 무리들이거든요. 불이 나서 하나님 죽였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향로는 어떻다고요? 거룩하대요. 죽은 사람들은요. 대적하고 원망불평했다 죽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향로는 거룩하대요. 왜요? 이 향로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만약에 이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 이제 가면 이제 이렇게 뭐 모이는 그 가면 여러분 아시면 3층에 올라가면 강당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앞에 보면 놓는 단상이 있거든요. 이거 갖다 놓으면 십자가 띄고 갖다 놓으면 이거는 그냥 뭐 연설하고 강의하는 대로 끝나요. 근데 여기 딱 올라오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성물이 됐어요. 성물이. 종도 마찬가지. 성물이 됐어요.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 가요. 필그림 하우스.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거기 갔다 이제 새벽 기도 딱 그런지 이런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종을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했는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절에서 띵 치면 띵띵띵띵띵띵띵 우리는 절에서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쳐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이게 절에서 쓰는 건데 이거를 왜 새벽 기도 때 또 집회할 때마다 그 종을 쳐요. 동그란 건데 땡 치면 이게 윙 울리는 소리가 막 퍼져나가거든요. 절에서 쓰는 건데 그걸 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걸 갖다 놓칠까요? 땡, 막 이러면, 이거 목사님, 이게 절이에요, 교회예요. 이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성물이 됐어요. 절에서 쓸 때는 이제 거기 그분들 모일 때 뭐 집중하라고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그 종을 가지고. 그걸 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 종을 쳐야 꼭 거룩한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이든지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쳐봤어. 가가지고 몰래 이제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한번 느낌이 어떤 걸 쳐보니까 기분은 좋긴 좋더라고. 땡 치는데 막 울리는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절체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게 꼭 절에 있으니까 그 쓰는 거지. 그게 여러분 교회 할 때 그거 놓고 썼다고 해보세요. 교회에서 날마다 쓰는 거지. 거기는 그냥 쓰니까 거기서 사용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절에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13장 7절에 보세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삼손에 관한 얘기거든요. 말씀인데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삼손의 모친에게 포도나 독주 마시지 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바쳐진 나실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거룩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여성들을 좋아하는지 그냥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여성들을 좋아하는지 그냥 가가지고 꼭 이방 여인들 품에 늘 안겨 있고 거기다가 또 그 여시 같은 네? 데릴라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머리 다 뽑히고 그냥 눈 뽑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실이 받쳐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받쳐진 하나님의 나실인이 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힘은 세가지고 막 문짝을 막 확 띄워가지고 그냥 성문짝을 문짝이 아니고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메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새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문짝을 띄워가지고 그걸 들고 산꼭대기 올라가고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사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냥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입이 찢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이 세요. 죄송합니다. 이 나귀뼈로 몇 명을 죽이냐면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중무장한 군이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끈으로 묶었는데 이게 세 줄로 묶어놨는데 그걸 막 끊었어요. 새로운 줄로 밧줄로 묶어놨는데 그걸 막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근데 평생 죽을 때까지 바쳐린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시 같은 그 데릴라를 사랑해서 그 품에 안겨가지고 여러분 참 남자가 어리석죠. 참 이 남성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남성들 조심하세요. 여성들 이 아내들 외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돼. 그냥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출처가 어디서 납니까? 이러면 한 번 속았으면 하지 말아야 하잖아.
계속 가르쳐줘. 그러고서는 똑같이 당하면서도 계속 가르쳐줘. 결국은 그래가지고 머리 싹 그냥 밀려가지고 다 뽑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못 써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래 세상에 이방 나라가 그 블레셋 가지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비참하게 눈 다 뽑혀서 그냥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고요? 나시린이. 그때 이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삼손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그때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강력한 힘, 그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가서 한번 살짝 물어보려고. 어떠셨어요? 대단하잖아, 그 힘이. 얼마나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한 사람이. 중무장한 군인을. 여러분, 근데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긍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좀 아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해서 잘못했을 때 징계하세요. 근실하게 징계하세요. 그때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자녀들도 보면 여러분 때리면 바락바락 대드는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옛날에 여러분이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바락바락 대들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대든데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매 맞으면서 그럴 게 아니고 기도응답 안 했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대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면 정말 겸손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나시린이 세상에 완전히 전생에게 바쳐진 사람이 그래. 드릴라 품에 그냥 안겨가지고 눈 뽑히고 그냥 다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복수를 갖게 해달라고,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기둥 세우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3000명 가까이 있는 신전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힘이 막강한지 보세요. 그걸 미루니까 이 신전이 무너져가지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되죠. 얼마나 힘이 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삼손처럼 힘이 셌던 사람 세상에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데 강렬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받쳐진 나시린이 눈 빠피고 비참한 맷돌이나 연자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도. 목사도 성도고 장로님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바쳐진 존재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의 5장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쇠너를 불러 이르되 두루미 머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삼손같이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비참하게 될까요? 또 대답은 못 하시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 돼. 피로 사서 그것도 여러분 그냥 들여진 존재가 아니고 그냥 사서 이렇게 뭐 돈 주고 사가지고 들여진 존재가 아니라 피값을 주고 샀어요. 피값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 사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삼손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졌어요. 그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피값으로 여러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절대로 범죄한 자리에 가지 마시고
요셉처럼 혹시라도 범죄한 그런 자리가 있다면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오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남성들 같은 경우에, 여성들도 그러지만 참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 막 여성들이, 여수 같은 여성들이 꼬시면 그게 안 넘어가겠냔 말이에요. 도망을 치고 나와야 되는데 묶여가지고 범죄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집사님 중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분도 없어서 다행인데, 소문 들어보니까 그런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 있다고 그래. 그래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랬을지라도 삼손처럼 피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드린 존재니 하나님 불쌍히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죄 회개 안 하려고 도망다니고 그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눈길을 피한다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눈길은 피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은 절대로 못 피해.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기둥이 없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목사님하고 조금 감정이 껄끄러우니까 꼭 그 기둥 뒤에 앉아있는데, 거기다 그냥 거울 옆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좋은데, 어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하고 거꾸로 다 기둥 뒤에 앉아있고 맨날 그냥 가가지고, 그리고 있는 이렇게 눈치 보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참 그럴 때마다 설교를 잘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설교를 네가 범죄하였구나 이러면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과 제가 피값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계시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면 더 잘하려고 해야지, 사랑해서. 근데 희한한 건요, 제가 그래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잘해야지 막 그러고서는 결심을 하고 나갔어.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 안 돼.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힘을 써서 애써서 하려니까, 나에게서 그 열정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 겸손하게,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했는데 오늘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주님이 대신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날은 승리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잘해야지, 내가 뭔가 좀 더 잘해야지 와 이러면서 하려고 애쓰고 막 작정하고 나가면 꼭 실패하더라고, 이상하게. 그게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되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삼성 같은 힘으로도 안 되잖아요. 삼성 같은 힘으로도. 근데 여러분과 제가 뭐 삼성 같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힘 것도 안 되는데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에요. 옆에 분들 보시고 조금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피로 사서 드린 분이 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드리신 그런 존재예요. 죽을 때까지 드려진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 보니까 물려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값을 주고 산 그 하나님께 드려진 여론을 보고서 아유 지금 아무리 봐도 넌 안 되겠다, 넌 물려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내가 그런 존귀한 자가 됐다고 한 걸 여러분 아시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향기를 따라 사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향로 250개를 바쳐진 거라고 그래요.
죄인들이 들고 있던 거거든요. 반역했던 무리들이 들고 있던 거예요. 250개가. 그런데 그 구별돼서 드려진 거다. 거룩한 거다. 하나님 그러시더니 그것을 갖다 버리면 안 된다. 그걸 다 펴가지고 번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면 이제 이게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은 예수님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을 250개로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쌓아. 그래서 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한번 사진 볼까요? 이제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름 기둥이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서 쫙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덮어요. 밤에 그 다음 볼까요? 저 그림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불이 쫙 기둥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제단을 싸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줬어요. 이제 소나 양이나 뭐 이렇게 가지고 오겠죠. 비둘기나 가지고 올 때 그걸 늘 본단 말이에요. 번제단 앞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3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있는 한 계속 그 250개로 싼 것을 갖다 들고 다니면서 늘 갖고 다니면서 쌌어요.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39절 4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레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제사장들만 할 수 있거든. 분향을요 못하게, 그들이 제사장 자리를 탐냈거든요. 못하게 함이며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싼 철판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 손을 제사장으로 선별했다는 것을 날마다 그 볼 때마다 상기시켜서 영원한 표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 잘못하는 분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그 목사님이 연약함인데, 목사는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값을 드리고 주셔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이에요. 물론 저건이 있습니다. 질서,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질서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만,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딱 나누면 안 돼요.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의 봉사자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거기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걸 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직업과 거룩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세속적인 직업이 있어요. 술집 하면 세속적인 직업 맞아요. 술집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 경영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여기 들었는데 혹시 그런 목사님 술집 차렸는데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러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강조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여지사님이 생맥주집을 하는데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담임 목사님인데 보고를 못하게 해서 창피해가지고 우리 교구에 속한 집사님이야. 물론 통닭도 파는데 생맥주 판대.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목사님한테 절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할 게 있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부목사가 교구별로 나눠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고민하다가 상처받을까 봐 여러 가지 고민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 죄송한데 제가 개업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집사님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꼭 보면요. 계약 다 해놓고 다 해놓고서는 예배 드려달라 그래. 그 직업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차라리 집사님 하지 마세요. 이러면 끝나잖아. 근데 계약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돈 다 들여놨어. 막 계약금 다 걸고 막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는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다 손해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모든 걸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스탠드바이, 호박라이트, 이런데 여러분 세속적인 직업이지. 거기, 우리 송정교회 집사님이 거기 사장님이다. 이러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직업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술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망치는 도박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한다든지 우리 장로님이 카지노 하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일하고 주님이 인식하면서 한다면 그 자리가 성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성직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주고 오늘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닫아놓지만 열기로 하시잖아요. 열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직장이나 가정이나 거기서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근태 장로님이 전에 이제 우리 순장님한테 선물을 목사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글을 구해요. 그래가지고 순장님들 전부 선물로 줬어. 식탁에다 놨는지 안 놨는지 모르겠어요. 순장님마다 1번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번 신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 그렇게 해놓는지 아시겠어요?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거기서 주님이 주인으로 지금 이곳에 와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은 물론 사장님이 돈을 해가지고 기업을 만들어 했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그 회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거기서 일을 한다면 그곳이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이제 일하시는데 일터가 이제 예수님이 거기 주인이시면 우리 집 권사님이 거기 성직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향기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전교회 다니는 권사라고 하는데 아유 볼 것도 없어. 아직 못돼 빠졌어. 막 이렇게 욕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권사님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권사님 그랬다면 시험 들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권사님이 잘해요. 친절하게 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고 그러면 저 성전교회 권사님 정말 예수 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이렇게 딱 나와야 성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하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성직을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의 제사장이 일터의 제사장 일터에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죄송한데 저부터 잘해야 되는데 목사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목사들도 정말 성직을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핏값을 주고 산 성도들이 지금 앉아 있어. 목사 얼마든지 정신 차려야 돼. 바짝 차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 정도로 가요.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야 돼.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직 미성숙해. 제가 봐도 그래. 제가 늘 보잖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들여다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어떨 땐 자괴감이 들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 나를 왜 목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감이 아닌데요. 하나님 목사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 기분이 좀 이상한데 제가 여러분 얼굴 표정들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인정하시지 않더라도 주님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내가 봐도 나 자신이 없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나 같은 게 목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엎드리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강당에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 성도를 이끌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세운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뭘 좀 잘하고 나서 세운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드려졌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심하게도 오면서 하나님 나 권사인데 형편없어요. 나 죄밖에 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드려졌어요. 이미. 의롭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언하셨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넌 내 딸이고 넌 의롭게 됐어. 예수님 내 아들의 피로 선언하셨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르지 않아요. 변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질서를 따라 하셔야 돼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박홍갑 집사님 이제 중령이셨어요. 중령이셔가지고 제가 박홍갑 집사님이 정말 중령이셨나 믿지만 어떻게 잘하셨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쫙 확인했어요. 집사님한테 얘기 드렸어요. 와, 본이 되는 그런 어떤 집사님이셨어요. 정말 사병들의 본이 되는. 몰라 사병들은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솔선수범하시고 행군할 때 좀 대부분 보면요 장교들은 찝차 타고 가는지 같이 사병들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소대장들은 같이 가요. 중대장 대대장급만 돼도 절대 같이 안 갑니다. 찝차 타고 다니시. 근데 우리 중령이셨거든요. 네. 그런데 사병들하고 똑같이 군장을 메고 지사님 그 안에 뭐 빈 거 아니죠? 그거 다 들어갔죠? 그걸 메고 그리고 그냥 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병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고 그걸 보면서 야 지사님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를 나를 세웠다 생각한다면 정말 사병들을 아끼고 성직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병들 다 돌보면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게 성직이에요. 그게 성직인 거예요. 다른 게 성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느 곳에 하든지 성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는 성직이고 성직자고 성도는 평신도고 이런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다 성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잘나고 못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존중히 여기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몰려가지고 원망을 하면서 너희가 백성을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요 막 그 말도 안 되는 발악을 하면서 막 대들고 막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고 모세와 아론이 죽게 생겼어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린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 순식간에 다 엎드려버려, 다 멸해버리겠대. 두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렸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대적한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엎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질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엎드려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그들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치려 할 때마다 엎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엎드렸더라. 이 말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막 화를 내고요. 그래서 싸우고 자녀들하고 싸우는 부모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철이 안 들어서 아직 그래요. 정말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 아론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트집 잡고 막 대적을 하는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치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시편 106편 2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계속 멸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때를 쓰고 엉망불평하니까 멸하시겠다고 할 때마다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서서, 전에 성경에는 그 결렬된 틈에 서서 거기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아섰대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 멸하려고 해도 우리가 정말 바로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용서하실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 막 혈기 막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그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는데 밤인지 캄캄하잖아요. 목을 치려고 휘두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고의 길을 쳐가지고 그 컴컴함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귀찮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 컴컴한 밤에 기가 떨어졌는데 찾아야 되잖아, 그거. 근데 그거 찾게 또 아주 일만 저질러. 보시면 저 베드로는 보면 일만 저질러. 그래도 수제자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네가 사랑을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3번이나 또 물어보세요. 그것도 찾아가지고 꼼꼼한데 찾아가지고 붙여줘요. 또 말고 길을. 우리 예수님이 사고만 쳐.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사고만 치잖아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배신할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옥에 갈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다 토꼈어. 제가 이제 토낀단 말 여기 경상돼가지고 배워가지고 잘 써먹고 있어요. 예, 토꼈어 전부 다. 토끼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그냥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게 보세요.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 가지고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력 강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막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끌려 들어가서 몇 번 고문받고 고문당하고 부인하고 나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있어요.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격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강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끌려가서 고문을 많이 당했잖아요. 한 번은 이제 그 아들이, 그 막내 아들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끌려왔다 잠깐 놓였는데 밥을 이렇게 딱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일본 수사가 탁 들어와서 문을 차고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톡 꼈대요. 그냥 문을 콱 저쪽 쪽문으로 톡 끼셨대. 그래 가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그렇게 우시더래. 그래서 그 아들 얘기가 그 나무 밑에서 기도하려고 그러시는지 아직도 자기는 모르겠대. 기도하려고 그러신 건지 톡 끼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 엎드려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잘 아직도 모르겠대.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문당해서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붙잡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진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문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의지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붙잡으시면 되니까.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들을 청구했지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주님이 여전히 지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네 번째는 속죄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4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됐는데 이 연병이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들의 그 원망, 불평, 그리고 막 반역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47절, 4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아론한테 향을 가져가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라. 속죄라는 뜻이 원어상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바를 한다는데 덮다, 화해시키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화해시키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 아론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덮으셨어요. 그 보의 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게 됐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에 샀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여러분과 저희도 저주받은 존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담하가 타락했을 때 저주하셨어요. 인간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멈추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저주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받을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저주가 나오시면 안 돼. 축복하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존재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평안을 선포하면 평강을 간절히 원하면 그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주신대. 복을 위해 기도하면 그대로 해주신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저주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입을 넓게 열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나 송아지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영단번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한 번에 그냥 단번에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셨어요.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하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억지로 막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서로 용서하시고, 나 용서받지 못할 존재인데 용서해 주셨다면 여러분도 생각할 때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하나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